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화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아주 유명하고 정말 잘 팔리는 전도의 룰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질문 이제 4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전도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반응을 잘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불신자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정말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정말 원더풀한 계획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것을 아시나요? 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이런 겁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좋은 학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면 성공하는 길,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일,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돈을 버는 길, 행복한 삶을 위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은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런 메시지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먼 옛날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니.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 거의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상상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영원부터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숨겨놓지 않으셨는데, 그런 계획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바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 땅의 축복이나 일시적인 축복들과는 거리가 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 계획은 이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또 우리를 지옥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를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처럼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구원 받으셨다면 이 성화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또 일어나고 있을 텐데, 각자 여러 가지 인생과 또 일상과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이면 작은 일, 큰 일이면 큰 일,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 통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모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이 결국은 성화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인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의 축복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좀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를 닮는다는 것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죄와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성화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임과 동시에 그것이 또한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 바울의 모든 수고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노라.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아기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에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면 가장 많이 힘쓰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화는 한문으로 거룩할 성, 그리고 되다 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다, 거룩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화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바로 분리와 성별입니다. 자, 분리는 뭐와의 분리죠? 죄와의 분리입니다. 죄와의 분리고,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구약에서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의 경우에는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들이 이제 성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성별된 백성이다. 또 사물의 경우로는 첫 열매나 처음 난 태생이나 11조나 성전 등이 전부 다 성별이 됩니다. 또한 안식일 등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절기들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날, 이렇게 성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절기들이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와 성별,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이 성별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신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를 성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화에는 죄와의 분리가 있고 또 새로운 목적, 특별한 목적을 위한 성별,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화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서로 구별은 되지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성화의 세 가지 범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믿는 자들이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다, 이렇게 과거형을 써서 표현합니다.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다. 자,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믿는 자들은 지금 거룩해야 한다라고 현재형으로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소망, 미래의 소망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화를 현재, 과거, 미래 시제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하지만 지금 거룩해야 하고 또 앞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영역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온전히 잘 이해하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잘 이야기하려면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성화의 범주와 맥락을 이 성경의 논리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과거에 일어난 성화를 우리가 확정된 성화라고 합니다. 자, 구원받는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성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지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너희가 거룩하라 명령합니다. 구원의 순간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삶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런 점차적인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성화라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영화롭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일어난다. 그래서 온전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룩하여졌고 지금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또 앞으로 온전하게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성경적인 논리이고 또 성경적인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단번에 확정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화롭게 되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에 영원롭게 되는 순간 온전한 성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려주는 어떤 성화의 그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성화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축복은 우리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성화는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자들을 어둠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자로 성별하셔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죽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세 가지의 성화 중에서 가장 우리가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확정된 성화, 구원받는 순간 즉시 일어나는 그런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성화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정된 성화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순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 확정적으로 단번에 죄의 권세와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 완전히 분리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성별되는 것, 분리와 성별, 단계적인 어떤 절차가 아닙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축복이 바로 이 확정된 성화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성경은 구원의 축복을 여러 가지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축복, 우리가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순간에 여러분은 확정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되셨습니다. 구원의 순간에 여러분 성화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죄에서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성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는 자의 그 성화를 과거형으로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과거형입니다. 모든 자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미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내가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자,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미 너희가 거룩함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방금 읽은 모든 이 구절들에서 이 거룩하게 되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헬라어 원어의 시제는 모두 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열심히 영어 문법 공부했죠. 현재 완료 시제가 어떤 완료 시제죠? have pp. 자,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났고 그 일어난 결과가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한 것은 성화가 이미 과거에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을 때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성화는 완료된 역사입니다. 과거의 역사입니다.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번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정된 성화의 특징을 우리가 5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확정된 성화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주의 보좌를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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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서로 지금 천사들이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여서 이르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에서 3번이나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가장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번에 확정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2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와 완전히 전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그런 개념을 거룩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초월하신 분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목격하고서 배 위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완전히 나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 가운데서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초월적인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절대적으로 순결하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결하시고 성결하시고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시고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신, 죄와는 전적으로 분리되신 그런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룩하신 분입니다. 초월적인 분이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성결하신 존재이십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근거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위치적으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그 교제하는 대상 또한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구원의 순간에. 그래서 첫 번째로 확정된 성화의 특징은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정된 성화는 구원의 순간에 성취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순간에 성취되는 겁니다. 자, 구원의 순간, 우리가 거듭남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죄와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고 또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하셔서 우리를 성별하십니다. 분리와 성별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순간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롭다 하심이 일어나고 또 거룩하게 된 것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순간에 이런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확정된 성화는 우리가 과거에 거룩하게 된 것은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로 확정된 성화의 특징은, 이 확정된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믿는 자들을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속량하십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완전히 속량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그 죄의 억압에서, 또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단번에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된 성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실제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같이. 아직 우리가 육신이 영화롭게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죄와 소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죄의 억압과 속박과 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6장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6장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자, 14절 말씀에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거룩하게 된 것은 죄의 그 억압과 죄의 속박과 그 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일어난 실제입니다. 한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죄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부터 오염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는 죄의 속박과 지배와 억압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완전하게 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고 거룩함을 더 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성화의 네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의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내 육신의 죄와 대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성화는 내 안에 실제하는 그 육신의 죄와의 실제적인 대립과 갈등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그 자체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근심함이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로마서 3장 말씀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것들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자도 단 한 명도 없도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물론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따른 근심, 죄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잃을까봐 근심하는 것, 또 나에 집중해서 근심하는 것, 죄의 결과와 그런 것에 대해서 근심은 하지만,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뉘우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이르는 그런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는 그 죄 자체에 대한 근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근심하고 애통하는 그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나 중심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근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제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안의 죄와 갈등이 있게 됩니다. 내 육신의 죄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민감하지 않았던 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근심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지금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대적할 게 없어요. 그냥 죄의 소욕을 따르면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죄와의 실제적인 싸움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어떤 패배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죄인이야. 비참한 상태야. 아무 희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죄질 수밖에 없어. 죄를 짓는 게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분리되고 성별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동기와 또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실제와의 싸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는 죄의 이 실제와의 싸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를 다룰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된 성화의 마지막 특징은, 이 확정된 성화, 과거에 일어난 이 거룩하게 된 것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있죠.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모든 자들이었어.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흉악범이라도, 어떤 처참한 죄를 과거에 지었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축복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는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그래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성결하신 거룩함 앞에 올바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처음 반응이 뭐였죠? 화로다 나여, 나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에 죄가 가득한 죄인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말 그 추악한 더러움을, 죄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화로다 나여.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자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자로 서 계십니까? 아직도 거룩하지 않은 자로, 타락한 자로, 죄의 지배에 있는 자로, 죄의 종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자로 계십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선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적인 공포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죽는 것은 그 순간에 소망이 영원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공포이고 또 그 내리실 판결은 영원한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오직 거룩한 자만 설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성경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마음, 동기, 열망, 의지가 다 타락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될 자들이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가 십자가에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공의의 옷을 입은 자로, 거룩한 자로, 한 점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영적으로 파산한 심령으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입니다라는 그런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값없이 주는 영생수를 마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단번에 확정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시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별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확정된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또 죄인을 향한 무한한 긍휼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성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축복, 이 성화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게 된 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적으로 단번에 일어난 그 성화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분리와 단 한 번의 성별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단 한 번 거룩하게 된 자들은 다시 타락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영원히. 절대로 다시 타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단번에 확정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단어가 뭡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 무리, 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키시고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성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성도라고 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모든 서신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또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래서 모든 신약의 서신서는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이미 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좀 의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서로 당을 짓는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서로 성령의 은사를 막 자랑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더욱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죄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 앞에서 단 한 점 흠 없이 거룩하게 서게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축도로 이제 말씀을 그 편지를 마치는데 이렇게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